반갑습니다. 떡냉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경 25장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먼저 무비스님께서 번역하신 것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25장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반드시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하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실은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다면 열애는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일단 이 부분입니다.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나요? 이 부분이 좀 정확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다면 이 부분, 실은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한문으로 보면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예요.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그러니까 여기서 실무유 중생에서 끊고 열애도자죠. 그러니까 중생이 있어서 열애도자, 열애가 제도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 17장의 첫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요건 중요하게 제가 다뤘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존에 이 한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시는 많은 스님들 중에 이 부분을 실무유 중생 끊고 열애도자, 그리고 이제 17장 같으면 실무유법 끊고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또 뭐 17장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은 거 실무유법 끊고 열애덕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번역이 늘 그게 보면 이제 법이 있어서 열애가 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는 이제 뭐 아무튼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실무유 중생, 이 법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중생이나 법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열애도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애가 있어서, 아니면 중생이 실은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한글로 풀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분들은 조금 의미 전달이 정확히 안 되죠. 왜? 지금 여기 실은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정확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끊어서 읽어야 되냐? 실무유 끊고 중생 열애, 열애 뭐죠? 실무유 중생, 실무유 끊고 중생 열애도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열애가 제도한 자로서의 중생은 실제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원문하고 이제 같다고 봐요. 왜냐? 17장 첫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실무유 끊고 법,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이게 원문하고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거에 법을 꾸며준단 말이에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바랬다고 하는 자라고 할 만한 그 법은 없다. 이게 이제 원문의 뜻이거든. 그럼 이것도 똑같아. 열애가 제도한 자라고 할 만한 그 중생은 실제로는 없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맞는지 볼까요? 자, 조계종 한글본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표준본, 조계종 한글 표준본을 그 편찬할 당시에 산스크리트 쪽에 공부하셨던 스님이 그 합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 한글 표준본에 이렇게 이제 번역했죠. 옛날 그 조계종본은 아니래요. 요즘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알아야 우리 법부님들이 다른 스님들이나 뭐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읽고 뭐 새길 때, 이거구나 하면 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계종본에서도 요게 조금 번역이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산스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보면 보여?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아니 3장에서 일체 중생을, 17장에서도 그래.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라 그래놓고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왜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룬 이유가 산스크리트 원문은 이 현재형이 아니에요.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중생을 제도했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 내가 원을 세웠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워라 그랬잖아. 그렇게 세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행위를 했어. 제도의 사업을 해서 이제 중생들 와서 이제 금강경에 이제 법문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냐? 그 행위에 대해서 나는 한 게 없어. 제도한 중생이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중생은 실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 원은 있는 거예요, 원은. 원은 늘 지니고 있어야 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 그런데 행위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난 한 바가 없어. 왜? 거기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래 되면 한마디로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고 원을 세우라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원을 세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은 이것도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 아예 원문 읽어드릴게요. 강목스님이 여기 이 부분을 열애가 나는 중생들을 완전히 해탈게 했다. 그죠? 했다. 과거형이죠.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참으로 그러나 수부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수부려 열애가 완전히 해탈하게 한 어떤 중생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서 완전하게 해탈하게 한 과거형이죠. 어떤 중생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다시 수부려 열애가 완전히 해탈케 했다란 해탈케 시킨, 해탈했다고 할 어떤 중생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과거형을 썼죠. 해탈케 한 그런 중생이 존재한다면 참으로 열애에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고 중생에 대한 집착, 영혼에 대한 집착, 계하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한문으로 새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새기면 어려울 게 없다. 쉬워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곧 열애가 자아에 대한 거, 집착, 중생에 대한 집착, 영혼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뭐뭐를 한다면, 그렇게, 아인 중생 수자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다.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6장에서 보면, 법상을 지니면, 법상이 생기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며 이런 거 나오죠.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기면으로 되어 있어요. 법상이 생기면 자아중생 계하 영혼의 집착이 생기고 비법상하가 생기더라도 자아중생 영혼의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수보리여 보살은 법상도 취해서는 안 되고 비법상도 취해서는 안 된다. 요 문장이죠. 이게 법상이든 비법상이든 그것을 취하면은 그런 다른 측면에서는 자아중생 계하 영혼의 아상이상 중생 수사상에 그게 이제 한마디로 그걸 집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가 행위를 하고 그 행위한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걸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이제 돌아보면 자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 지금 그 이야기죠.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이제 다 키우면 그러잖아. 내가 키운 우리 자식.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기업하는 분들은, 내가 이 고생해서 우리 이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켰어.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뭐, 집 짓는 사람은, 그러죠. 저 건물 저거, 내가 만든 거야. 그죠? 뭐, 그러면서 이제 뿌듯해하지. 그리고 이제 뭐, 건축하는 이런 분들, 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큰, 다리 낳고 우리 기업 중에, 저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부심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여지는 지금 이 부처님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쪽에 있는 대상, 인식의 대상이 되는 저쪽에 뭔가가 실체하는 어떤 존재로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다고 하던 이 몸과 마음과 정신작용과 이 육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어떤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바깥으로 향해 가서 저 대상인 중생도 중생이 실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맞나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실체가 정말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냥 오온의 작용이라 그러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수많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무한 생명의 그 작용원이 살려지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공기 하나만 없어봐. 이 육신이 살려지나요? 적시로 가는 거지. 1분만 공기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잖아. 이 육신은 버틸 수가 없어. 이 지구를. 그죠? 수많은, 그리고 뭐, 곡식이라든지, 그런 거 많잖아요. 이 육신을 유지하려면 이 물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식이. 그 음식은 또 누가 제공하나요? 뭐, 쌀과 밀, 이런 것들은, 그건 또 누가 그렇게 만드나요? 태양과 물과, 그죠? 기후와 수많은 조건이 맞았을 때 그 쌀이 나오는 거고, 그 쌀을 또 농부가 그것을 또 수많은 그 공을 들여서, 경로가 있잖아요. 지어서 이제 중간 도매상이한테 도마는 소매를 팔고 소매는 사서 또 뭐 밥을 지어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수많은 인연에 의해가 이 몸이 살려지고 있잖아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요. 여기 나라는 게 있나요?
수많은 인연에 살려지고 있을 뿐인데, 나눠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이 몸과 이 정신의 작용, 이게 이제 인식의 대상이 돼서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이게 나야, 라고 어떤 그 허상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집착하는 거지. 그 방식대로 바깥에 있는 존재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운 자식, 저게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저를 키우는데 저놈의 자식,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부모님이 키웠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무한 생명의 어떤 작용에서 살려지고 있을 뿐이잖아. 그러면 자식도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그 무한 생명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살려지고 있을 뿐이야. 부모님이 거기서 그 자식을 살아가게 했던 거는 그 살아가는, 살려지는 조건 중에 딱 하나야, 하나. 100개 중에 하나야. 1%밖에 안 돼. 그런데 1%밖에 기여 안 했는데 자기는 다 기여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키운 자식인데. 그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지은 집인데 정말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부자재, 건축 자재 이런 거 전부 따져봐요. 거기서 그 건축가가, 건축 지은 그 업자가 기여한 거는 몇 프로나 돼요. 그죠? 수많은 100개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런데 착하게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는 방식으로 인식의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착각이 일어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자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인식의 대상이 되는 중생, 그리고 나의 자녀, 내가 내가 이뤄놨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과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쪽에 있죠. 자기를 바라다 보는 그 눈, 관점, 안목,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작용하고 있는 여기에는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수많은 그 무한 생명의 작용으로 그냥 살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수많은 저 건물이라고 하는 저 어떤 건물, 그리고 대교, 큰 다리, 이런 것도 수많은 생명들의 무한 작용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 작용 일일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작용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우주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연의 그 어떤, 그죠? 그 작용해서 이 육신도 살려지고 있고, 이 정신도 살려지고 있고, 그죠? 이 모든 세계가 살려지고 있을 뿐인 거야. 그게는 어느 하나 조금 없어지도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없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의 자유가 오죠. 왜냐? 그렇잖아요. 이 수많은 인연에 의해서 지금 살려지고 있을 뿐이잖아. 그래서 인연이 다음 어떻게 돼요? 사라져 가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죽음이 있어요? 나라는 게 없는데. 굳이 내 생명의 근원 이러면은 그냥 한 생명이지. 무한 생명. 그게 내 생명의 근원이자 그 뿌리잖아요. 그게 무한 생명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생명, 우리 불성, 그 불성의 작용, 그게 내 생명이 근원이고 생명이지. 내 생명이지. 그런 게 이제 바다와 파도로 치면
생명의 근원, 파도의 근원은 뭐예요? 바다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면 있지만 그 파도의 본질은 그냥 바다잖아, 바다. 그게 일어나고 사라짐이 사실은 없잖아요. 존재 자체는. 그러면 우리 존재도 똑같이 불성인데, 불성은 늘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이제 작용하면서 계속 움직여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삶도 없는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 25장은 그래서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의 갈등이라든지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건 자신을 봐야 돼. 이제 안쪽을 봐야 돼. 안쪽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지금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지.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게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흔적이거든. 흔적. 마음속의 흔적이거든. 그래 흔적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 자유가 있지.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괴로움에 굴려서 계속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점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초점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늘 안으로 와야 돼, 안으로. 경계 따라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 흔적, 허상. 이게부터 빠져나오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출발이자 그게 이제 완성이죠.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열애가 말한,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수보래 열애가 말한 자아의 집착, 자아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는, 이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뭐야? 그냥 개념이잖아요.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 붙임. 그런데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하는 순간 또 마음속에서 그 개념으로 딱 굳히는 거야. 자아에 대한 집착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실체화하는 거지. 그 정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 아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하려고 그러니까 탁 깨주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뭔데요? 그거는 네가 스스로 개념화해서 만드는 거다. 그거죠. 그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거고 촉감대로 변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집착이 아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자아가 공부하는 분 바로 뛰어나와죠. 그러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면 그건 뭔데? 마음속의 흔적이다. 실체고 무상한 거다. 그래서 그 마음속의 흔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유가 일어나거든, 거기서. 근데 이제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는 그걸 또 개념화해서 고정한 다음에 거기에 집착을 해. 그게 뭐 그런 게 있다고. 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문장은.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문장이, 범부라고 하는 거는 범부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부라 부른다.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인식의 어떤 대화의 주제가 되는 대상, 범부든 그게 자아에 대한 집착이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깨주는 거예요. 범부라는 것도 너와 나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개념이고 허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범부라고 하는 건 범부가 아니다. 범부가 아니면 뭔데? 그건 우리 마음이 만든 허상, 흔적이고 실제고 무상한 거다. 그래서 그 흔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흔적에서 빠져나와서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 자유로운 속박이 없는 상태, 자유의 마음이죠. 순수한 그 천진무구한 우리 본래 마음, 허공심에 돌아와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개념을 써야지. 본부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안 쓸 수는 없지.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한다. 그래서 본부라고 이름한다. 본부라고 이름을 써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25장은 그 이야기 뭐 말씀드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시간이 25분이 지났네요. 또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